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셔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 큰 쇄신을 이 땅에 온 세계에 허락하겠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월 4일날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날 그 다음날 제가 확증을 요구하니까 그 다음날 영상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였다. 우리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사람들이 문이 갑자기 열렸는지 막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를 꽉 채웠는데 그때 저 우주 저 먼 곳에서 큰 불이 지구를 향해서 우주 공간을 뚫고 힘차게 내려오는데 지구가 보입니다. 한반도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그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불을 맞은 사람들이 으아! 우리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괴로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그러는 가운데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다시 이틀 뒤 목요일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불이 2번 연속해서 떨어지는 똑같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불이 우주에서 와서 바로 그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외국인, 노인,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영상을 또 보여주셨다. 근데 이게 목요일 날 거는 2번 불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2번 떨어졌다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그 강림이 단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줄기차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게 이 뜻을 하나님께 받은 게 3월 4일 날 정확한 문장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조각조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셨고 영상으로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아서 제가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각들을 모아보면 어떤 그림일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4일에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마간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서 이름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11제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뽑힌 마띠아, 또 마띠아하고 2명이 후보지 않습니까? 요셉,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4명. 이 사람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여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라든지 등등,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는 장면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었을 거다. 그리고 마간의 집이니까 마간의 엄마 마가의 아빠도 있었을 거다. 짐작은 하는데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 지도급의 인사들인 제자들 12명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도 있고 등등.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제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회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배반했습니다. 크게 실패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유력한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피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되면 가장 먼저 제가 영상으로 본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했다. 1907년에 평양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거다. 내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우리가 그때 올바른 회개를, 깊은 회개를, 그 죄의 무게만큼의 고통에 찬 회개를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고 나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령 강림을 원하는 까닭은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런 결과를. 자,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 이 120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과부들, 어떤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어떤 과부들은 구제 못 받는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지혜를 내놓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사가 최초로 7명 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사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돈 주머니를 맡긴 겁니다. 금고를.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그렇게 하니까 났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였던 거예요. 그걸 실행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사장들도 믿게 되고 성령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른 거고 교인들이 성령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겼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 2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랐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이 바나바 사울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겠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라, 안수해라, 보내라, 가라, 네, 보내고 가고. 얼마나 질서가 좋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모두가 다 좋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그래서 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는데, 이 15장에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려요.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해괴한 가르침을, 구약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런 구약의 시대 정신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이제 서로 결정을 같이 하려는 거죠. 의논을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회의가 진행이 된 뒤에 충분히 듣고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15장 30절에 이게 이제 편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읽으시오. 사람들 앞에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 여기 외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자, 가십시오. 꽝. 지금 여기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매우 조심스럽게 서로 긴밀히 회의하고 들어보고 난 뒤에 성령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본인들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간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요,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누가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설 거냐 왼쪽에 설 거냐 서로 기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들이 떠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주장, 계획, 고집, 의지, 스스로 하고 싶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이 고집센 정신을 성령님이 오심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그 순한 마음, 사랑, 소망, 믿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 둘째, 성령을 받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됐다. 그 어렵다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가 됐다.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이노냐는요, 하나가 된다는 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그냥 거기에 풍덩 빠져가지고 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왜 누리지 않겠습니까?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게 내가 이 사람과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돕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게 천국이에요. 반대로 이 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저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거기가 지옥입니다.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사랑이 없는 그곳, 코이노냐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코이노냐가 이루어졌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자 스스로 자기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을 돕고 싶은 마음,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이 내 개인주의, 나를 섬기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개인주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시고 저 사람, 이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때 생활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거기일 겁니다. 우리가 언제 생활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회복이 된, 새롭게 된 그 지점부터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네, 이 사회, 자본주의라는 사회, 자본주의는 뭘로 돌아가느냐? 이기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빵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사회를 돌아가게 한다. 그게 사람이 가진 성악설이죠. 그 성악을 발견한 거죠. 네. 그러나 사람은 성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지만 다 파괴가 된 게 아닙니다. 일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선을 장려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악을 장려하면 악인이 되기가 쉬워요. 어떤 걸 장려할 거냐, 어떤 걸.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엄청난 경쟁을 어릴 때부터 시켜요.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이겨야 된다. 가진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있다. 승자 독식의 사회다. 자, 이기기 위해서 힘을 길러라, 실력을 길러라, 학원에 가! 뺑뺑이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학원 여러 개 다니게 만들고. 그게 다 왜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기심을 장려한단 말이죠. 이기심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사회 분위기, 신자유주의의 분위기, 돈을 숭상하는 분위기, 개인을 만족시키라고 하는 이기심의 이 육체의 일의 분위기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대안의 삶이 뭐냐? 공동체다. 생활 공동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공동체다.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다.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초자의 능력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됐다.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이게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악한 영 쫓고 병들을 치유해요. 집사님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래서 초자의 능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왜 그걸 주십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초자의 능력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초자의 능력,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눈으로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이 있어야만 귀신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약한 영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병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각 사회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융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이런 등등의 문화에 또 어떤 그 지역 또는 장소, 청와대, 정부, 어떤 그 기업, 특정한 기업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지역 이런 데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그곳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의 전투를 벌려서 기도로 벌려서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해서 마귀의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자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고 회당에 들어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런데 지금 가난해서 고통당해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먹을 게 있다. 당신의 가난함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하는 복음을 주고 이 현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도 주고 영혼 구원과 빵을 필요한 걸 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코이노니아 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걸 주게 하는 마음.
저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우리가 도와주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말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만 해서 오히려 혼이 난 조용기 전도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불광동의 저 산꼭대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조용기 전도사가 어느 날 어느 허름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줌마가 나왔는데 함경북도 북청에서 온 분이에요. 피나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천국 있으면 지금 나한테 줘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이 아줌마 중풍병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고 아이들 여러 명인데 학교 못 다니고 다 나가서 껌파리하거나 구두 닦으면서 돈 벌어오고 그 돈 번 거 그 남편이 다 술로 먹어버리고 그런 집, 희망이 없는 집, 꺼져가는 그 집, 이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었다. 사람들의 필요를. 그걸 깨닫고 다시 가서 그분에게 당신도 올바른 삶, 깨끗한 삶, 애들이 학교 다니고 병이 낫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 아줌마가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교회에 계신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이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당신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가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서로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저 동남아 아프리카로 나가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뼈약볕에서 5살짜리 아이가 자기 형 7살짜리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이 중망치 그 무거운 걸 들고 돌을 깨요. 그리고 받는 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걸로 새끼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가서 1,000원어치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을 깨야 돼요.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엄마 아빠도 평생을 그렇게 해온 일이다. 이 아이도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아이의 자녀들도 또 평생을 그렇게 하루에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중망치로 돌을 깨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 가난한 아이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의 그 이기심, 내 배를 불리려고만 하는 그 이기심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될 수가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이 현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좋은 소식, 이 현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현실이라는 곳을 살지 않습니까? 현실, 이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 2019년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나는 이 2019년에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젊은이들도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 직장을 얻으려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가면서 학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20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해서 20년 전에 받았던 돈이나 지금 받았던 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 20년 된 나와 지금 들어온 어떤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 이 기막힌 김집사의 현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그 평화를 회방하고 분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이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이 기막힌 현실, 이 기막힌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기 원하신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입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날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가 되어 나눠주는 코인니아를 이루고 초자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의 묶임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과 현실 해결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발전된 형태의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발전된 형태의 복음이자 교회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준비하신 복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예수원 있을 때부터 간절하게 원했던 거고, 또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로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령 강림을 놓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들으셨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왜 그 자리에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될 걸 기대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히 하나 이루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맛보는 사람들이 될 걸 기대합니다.